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시작. 네, 그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형제와 자매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16년 우리 교회 규정이 뭐죠? 표가 열심히 섬기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자. 두 번째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열심히 섬기자입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자.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자.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사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겨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열심히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가에 관한 그 부분들 중에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좀 추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뭐 예배당을 열심히 쓸어야 되는가? 아니면 건물을 아름답게 줘야 되는가? 근데 성경을 보면 교회나 성경 열심히 섬기며 봉사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랑이 곧 성도의 교제요, 성도 사랑이라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교회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존재였으며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러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길지 않지만 또 짧지도 않죠. 그래서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과거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존재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좀 말이 어렵죠? 말이 좀 꼬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너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곧 쉽게 말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너희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는 무할례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우리는 이전에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는 무할례자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죠.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먼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리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왜 나를 택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재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성자께서 우리 택하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였는데 창세전에 그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뭐 하셨다?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좀 말이 좀 어려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선민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과도 관계없고 하나님 나라와도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언약도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언약과 뭐예요?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과 달리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들의 실존형 우리들의 존재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도 관계없어서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뭐예요? 마귀의 자식 노릇하고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의 부한 노릇하며 살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어.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머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어떤 사람?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들, 진노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하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그러한 존재, 우리의 실존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사실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헬라 성경을 번역했는데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라는 말이 헬라 원문에 있는데 거기서 한글 성경이 빠졌어요. 근데 이 말이 그러나로 시작되었다면 앞에 있는 것과 상황이 뭐예요? 반전되었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황이 반전되었다는 말은 전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으나 지금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본질상 마귀에 수하여서 마귀에게 종묘를 따다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진노의 자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중간절을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 백성으로 재창조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먼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와 가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실존이 바뀌었을까? 13절부터 15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원수 관계를 만든 율법을 폐하여 그 율법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실존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에게 종노릇 했어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종노릇 하며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어야 될 존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 왜 나를 택해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난 수요일날 제가 지금 주제별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족.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말은 쉽게 바꿔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에 의해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 이 지금 우리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곧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세워져 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잘 보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뭘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건물. 그래서 저 교회 참 좋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 얘기해요. 예배당을 참 서울에 가면 우리 교단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는데, 이 강남 한복판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줬어요.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과 상관없어. 좋은 교회. 잘 들으세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모임 자체, 우리 모임 이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도대체 뭘까?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림 언어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근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함께 모아져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의 각 지체,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며 서로는 지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좀 쉽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몸에 각 지체들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죠? 또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각자 따로 놀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통하지 않는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손이 이렇게 있어요. 몸에는 보이지 않는 모세혈관부터 시작해서 혈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피가 보내져서 어떻게? 온몸에 손가락 끝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피가 오고 손목까지만 피가 오고 여기 손목 밑으로 피가 오지 않아요. 그럼 이 손은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혈관과 그 다음에 모든 마디와 이 모든 근육질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온몸이 어떻게 돼요? 서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통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통하지 않는 부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어떻게 긴밀하게 교제하며 교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나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제 공동체이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든 악한 영향력을 미치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교통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합니다. 라고 볼 때는요, 기도하기로 전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체들 간의 교제함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또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뭐하라? 교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가 교제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릴게요.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언급 많이 나타나지. 와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닦고 믿다. 봉사할 때 열심히 참석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새롭게 이런 인사를 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럼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와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아멘. 아멘. 설교를 좀 더 할까요? 아멘 할 때까지? 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인사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 보시면 입을 이렇게 하시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좀 이렇게 닭살이죠? 닭살. 그래도 좀 실천 좀 해보세요. 자, 준비 시작.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